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는데, 특히 그 사람들 중에는 소외되고 외로운 계층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 많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회 지도자나 권력층,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들은 그런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면서 미워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잠시 머물러 있는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밤중에 찾아온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한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갈릴리에서 그냥 한 30살의 청년에 불과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무명의 청년을 랍비, 대스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만 봐도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너무 비난을 많이 해서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위선자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죽일 놈들,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난 존경을 받는 학자들이었고,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심은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요 유대인 관원으로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이 로마 제국이 유대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자치기구였는데, 사형의 언도나 사형의 집행 그것만 딱 빼고 사법, 입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행정기구였습니다. 이 기구에는요 약 70명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이 기구는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있죠. 니고데모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당시 유대사회 상류계층 사이에서는 자녀들에게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붙여줬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니고데모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지금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상류층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국회의원 정도에 되는 위치에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존경받는 뛰어난 율법학자에다가 선생님, 한마디로 부와 권력과 지식을 다 갖춘 부족한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던 거죠.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밤에 찾아왔다. 밤이라고 꼭 밝혀놓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힌 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왜 하필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밤에 이동하기가 쉬운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그의 내면에는요 수많은 고민과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두려움이 있었겠죠. 두려움.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비난과 함께 그의 명예와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뉴스만 봐도 뭐 영부인이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정신이 사납습니까? 그때는 더했겠죠. 그래서 그는요, 밤의 어둠을 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그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과 동시에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진지한 면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끌벅적하고 분주한 낮 시간,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인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을 엄청나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걸기 어려웠을 겁니다. 조용한 밤, 세상의 소음이 잠든 그 시간은 오히려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밤은 그에게 예수님과 단둘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또한 밤은요, 니고데모가 자신의 그 높은 지위와 사회적 가면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이나 고민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밤의 어둠 속에서는요, 예수님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 연약하고 갈등하는 내면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 모습은요,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밤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시간적인 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요, 종종 빛과 대조되는 어둠, 즉 영적인 무지나 이 악함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둠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뜻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드리워진 그 어둠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밖으로 딱 나갔을 때 나가니 곧 밤이더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어둠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밤은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악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요, 깜깜한 밤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공허했고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던 그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찾아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듯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진리를 향한 갈망과 세상의 눈치와 두려움 사이의 갈등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인간의 내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와 해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칭찬 같은 말을 놓았잖아요. 엄청 예수님을 띄운 겁니다. 막 청년 보고 랍비요 이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칭찬을 늘어놓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이 안 나오죠.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칭찬을 들었으면 아이 그래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나를 믿어줘서 고맙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전혀 다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칭찬만 늘어놓고 있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자신을 찾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금 내뱉고 있는 그의 말보다는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 즉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때때로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낍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할까요? 왜 거듭나야 할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5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거듭나야 하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거듭남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버립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아니, 제가 나이도 많은데 거듭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조차 이 영적인 진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성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그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해탈이나 득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날이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5절에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물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예언된 것처럼 죄를 씻는 정결함과 새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에스겔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구약의 능통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에스겔 말씀을 딱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 상징의 실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바로 이 정결함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그죠? 바람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그 변화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핵심은요, 물과 성령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선한 노력과 종교적인 습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서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를 그때에 이미 나는 택함을 받았고 사랑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을 멋지게 불러드리고 싶지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 이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요, 감동입니다. 율법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한 것이라면 자랑할 것도 많고 주장할 것도 많겠지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듭남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거듭남은요, 우리의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좋아지거나 조금 고쳐지거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같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적으로 거듭난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 이야기를 다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니고데모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기록했겠죠. 자,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7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공회 앞에서, 공회 앞에 예수님이 섰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죠, 변호. 비록 완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는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작은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는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다 모른다고 외면하고 있을 그때에, 그는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는요, 많은 양의 몰약과 침량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립니다. 장례 절차를 다 집도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의무감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밤의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제자의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쓸데없이 니고데모에 대한 뒷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그의 거듭남을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면서요. 예,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있다고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그게 딱 나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거듭남 이후에 14절과 15절 말씀을 딱 줬다는 것은 이 분명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구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그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모세가 놋뱀을 하나 딱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매달아 놓게 한 다음에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낫게 된 겁니다. 불뱀에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또 딱 그 방법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그 당연히 그 쉬운 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다 살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간단한 이야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 부류는요, 에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그냥 차라리 죽고 말겠지, 그러면서 놋뱀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고,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놋뱀 자체가 불뱀의 독을 치유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놋뱀을 보면 산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된다,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은 장차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놋뱀을 바라본 자만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의로움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선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세상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